우리 오늘 제가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왜 그렇게 멸하려 하시는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앞 24장에서부터 신명기 24장에서부터 오늘 2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약한 자들을 특별히 챙겨줄 것 또한 당부하고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또 그 당시 사회에선 여성들이 상당히 약자였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 것도 말을 하고 계십니다. 죄는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바로 그 약한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그래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야, 약하다는 말이 악하다는 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이죠. 물론 농담이겠죠. 또한 이 우리의 죄가 개인의 약한 것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약한 것을 바라볼 때도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내 눈에만 보이는 것 같은 약한 부분에서 우리가 죄를 자주 저지르곤 합니다. 도둑질은 경비가 철저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고요. 뭔가 약해 보이는 곳. 저 사람이 여기를 잘 보지 않는 것 같아. 감시가 약해진 것 같아. 이런 곳에서 도둑질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 곳은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약한 곳을 찾아서 싸우러 들어오는 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아말렉은 유목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약한 틈을 타서 약탈을 저지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워버릴 정도로 이들에게 노하신 이유는 이들은 다른 민족과는 약간은 다른 방법으로,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민족이었고 그들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이 두려움을 얻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다른 이동 경로에 있는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하는 이유가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에 따라서 적대를 하였던 이유가 대부분인데 아말렉 민족은 철저하게 이득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다니면서 이동할 때 아무래도 이제 노약자들이 걸음이 느리니까 뒤처지잖아요, 무리에서. 그러면 그 노약자들을
노려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서 물건을 약탈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정확히는 완전히 대적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아주 큰 분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민족이 항상 꽁무니만 뒤쫓아 다니며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정직한 방법으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과 크게 붙어 싸운 적이 있었었는데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때는 언제인가? 바로 같은 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연약하여져 있을 때,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위하여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또 물을 마시지 못한 가축 때문에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져 있을 때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러 찾아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싸웠는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아말렉 민족을 단순히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는 한 민족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 드는 악한 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영들도 똑같습니다. 언제 우리를 괴롭히냐면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자신감에 차 있을 때 괴롭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때, 죄의 유혹이 더 강한 것은 그때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 그렇기에 오히려 더 악한 영을 향하여 대적하셔야 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 하나님께 그리고 내 이웃에게 죄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약할 때는 언제냐면 영적으로 취약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취약할 때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질 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참 구세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없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일수록 친해집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 관계는 친한 관계가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명정원 목사님께서 자주 드시는 예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대화를 하지 않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나 왔어 밥 줘 이거는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언제냐면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할 때에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이지 그로 인해서 나의 의를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라 하시니, 여러분, 효모를 넣은 빵은 실제 반죽의 부피보다 많이 부풀죠. 그래서 누룩을, 효모를 넣은 빵은 부드럽고 폭신폭신합니다. 왜냐하면 안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이 빈 성도가 아니라 속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이 피곤할 때, 육신이 약해져 있을 때,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여러분 참으로 죄에서 멀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악한 영에게 대적하시기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악한 영이 개인을 노려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말렉 민족은 평소에는 무리에서 뒤떨어진 약한 사람들, 개인들을 노려서 공격하고 그들의 물건을 탈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17장처럼 무리가 전체가 물을 먹지 못하여 연약하여져 있을 때 그들은 무리 전체를 공격하기 위하여 쳐들어 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악한 영이 노리는, 특히 약해져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노리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당연히 악한 영에 맞서 싸워야 하겠지요. 하지만 개인이 싸우는 것과 공동체가 싸우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큰 규모의 싸움에는 여러분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휘관이 누구십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17장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명정원 목사님께서는 아프신 와중에도 항상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로그인 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모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께서 함께 중보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저는 고백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명정원 목사님께서도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그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가 팔이 피곤하매,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팔을 계속 들고 기도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죠. 모세가 지쳤듯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때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근데 이 진리를 이미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여러분도 기도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밴드에서 본 것처럼 이제 물건을 보내주셔서 응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 더 주의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주로 모세가 앉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 있어서 팔을 밑에서 받쳐 올렸다는 식으로 이 장면을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떠올려요.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모세는 앉아있고 이 두 사람은 서 있어서 그 팔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팔을 받쳐 올리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만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목사님의 팔을 붙들어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잡히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실 때 혼자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함께 올라가시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자고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졸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자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혼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실지언데 우리가 맡은 임무가 얼마나 귀중한 임무이겠습니까? 또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밑에서 받치면 우리가 조금은 힘을 풀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손을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끌어올리는 힘을 느슨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밑에서 받칠 때는 힘이 좀 풀려도 받치는 팔이 부담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끌어올리는 손을 끌어올릴 때 우리가 힘을 빠지면 오히려 우리가 끌어올리는 그 팔과 손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느슨히 할 때 오히려 영적 지도자인 우리 목사님의 부담이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의무와 능력을 결코 우습거나 가볍게 여기시지 말고 특히 목회자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이 연약한 때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교회를 공격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공격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악한 영이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을 때라고 저는 또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말씀에서 분명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든 지도자를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나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오경식 집사님, 신영주 집사님, 의이징 형도 성도 이성진 성도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약점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악한 영에게서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구촌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명정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또한 그걸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 임무를 실패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임무에 대하여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